일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일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웅변학원 또는 스피치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또는 용기가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태권도나 운동을 하게 하죠. 내 아이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절제시키지 않고 키웁니다. 언젠가 식당에서 어떤 아이가 마구 뛰어다니자 어떤 어른이 얘들아 뛰지 말라고 하자 아이의 부모가 왜 남의 집 아이들의 길을 죽이냐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또한 요즘은 부모는 이제 자녀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야 한다면서 열심히 또 사다가 먹입니다. 돈 없으면 어디 가서 기가 죽는다고 용돈을 또 많이 줍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외형으로 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명품 운동화 또한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처럼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녀의 길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갖춘 외형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뭔가 이 부족한 내면의 샘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물이 나오지도 않는 이 우물에 물을 퍼붓고는 그 물을 퍼내려고 하는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서 담대함이 나오지 않는데 외형을 바꾼다고 담대함이 생길까요? 명품을 온몸으로 치장하면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찌에서 양산이 나왔는데 200만 원이 넘는 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방수도 안 된다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자 이미 제품 설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 차단이나 장식 용도로 쓰입니다. 200만 원의 양산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명품을 그렇게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자인데 뭐 못 쓸 건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라도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명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형수술도 같은 것입니다. 신자로서 근본적으로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없는데 외형을 바꾼다고 근본적인 담대함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런 외형에 속지 않게 하고 내면을 길러주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통해 담대함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사사인 누굽니까? 드보라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에는 보통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자, 11명의 남자 사사와는 달리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자, 이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하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자, 어느 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가나안부터 나라를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드보라는 이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바라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겠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입니다. 자, 세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되죠. 가라. 그 다음에 이끌어 이르게 하겠다. 세 번째, 넘겨주리라. 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바라기 해야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 자, 가긴 가되 바락 혼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자, 그 후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가나안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전쟁터로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군대를 전쟁터로 이끌어내시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군대가 전쟁터에 모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죠. 근데 이것마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겠는데 누구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명령받은 사람에게 남죠. 그런데 바락이 무엇이라고 바락을 해요? 8절을 보실까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긴 가겠는데 조건을 걸죠.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간다. 여기서 당신이란 누구를 가리켜요? 드보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드보라죠, 드보라. 드보라 사사를 말하죠. 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순종을 하겠는데 조건을 걸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을 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락을 보십시오. 드보라 사사로부터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락,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어떻게 해주겠다? 두 가지잖아요. 첫째, 저 가나안의 군대를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하죠. 가나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너의 손에 이렇게 넘겨준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전면 특허와 같은 말씀이죠. 한마디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런 약속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공격할 대상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어떻게 하였다? 넘겨 주었다. 여러분, 내 소유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서 이거 너 가져 하는 분위기예요. 주고 안 주고는 소유주의 마음입니다. 나는 주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으려면 손만 쫙 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나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서 보통 전쟁하는 것처럼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너는 적을 이기고 영광을 네가 차지하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바락은 왜 싸우기를 지금 머뭇거릴까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게 얼마 동안 학대를 받아왔다고 했습니까? 네? 3절에 보면 20년간 학대를 받았는데 심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로 인해 학대를 받다 보니 저절로 기가 죽고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네? 소뚜껑만 봐도 기겁을 하는 겁니다. 낯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기억자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심리학적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러시아의 파블로프가 실험했죠.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뭘 울려요? 딸랑딸랑 종을 울리자 개가 어떻게 해요?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을 울리기만 해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밥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조건 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게 피해자에게 왜 두려운 일입니까? 나중에는 워낙 맞으면서 사니까 안 맞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맞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는 도망갈 기회가 있어도 못 도망갑니다. 오랫동안 받은 폭력과 학대라는 이 학대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마련이잖아요. 바락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이 나라가 20년간 턱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 바락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나안과 싸우라고 하니 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20년간 기주고 살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특히 보십시오.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 더욱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내려주거나 곁에서 함께 있어줄 강인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락은 조건을 건 순종을 제안한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긴 가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가겠다고 제안을 해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을 우리가 제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딜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우리는 딜을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래요. 자꾸. 여러분 딜이나 제한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딜은 동등한 입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 너희는 모 장관 후보자를 내려라. 이게 딜이에요. 타협의 꽃을 보여주는 현장, 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순종하되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딜을 하려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죠? 진멸입니다. 진멸.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멸 다 죽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왕은
바락과는 달리 하나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쳤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행실을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자, 이민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갑을 손잡고 피하려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분명 했다고 했죠. 그런데 진멸하였으되를 보니 다음 구절이 왠지 이게 불안해요.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8절, 9절.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직멸하니라.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직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기름진 것, 포동포동한 것들은 직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려고 했지만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 기름지지 않은 것들, 빼빼 말라버린 것들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오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보십시오.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행하였나이다. 밑줄 자. 분명 자신은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요.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밑줄 자. 사울은 명령을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19절.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근데 사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20절. 나는 실로 청종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15장 1절 볼까요? 처음부터 아예 얘기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들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지 들었는데 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딜을 해서 이것저것은 다 빼버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울처럼 주님, 제가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요.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죠? 대부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22절 보실까요?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번제나 제사를 드린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신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23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계속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23절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26절 다시 한번 언급하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락은 받은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실까요? 9절. 조윤영 집사님 한번 9절 읽어주세요. 오늘 부분 나가셔서.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락에게 두고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죠. 하지만 너는 영광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영광은 얻지 못하고 대신 다른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하일이가 자전거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등을 다쳤습니다. 자전거의 이 날카로운 부위가 하일이 발을 찍으면서 덮치면서 깊게 파였습니다. 피가 많이 났고 하일이는 아파서 울다가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마구 우는 겁니다. 참았던 눈물이 아빠를 보는 순간 터져버린 거죠. 상처를 치료해 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많이 깊게 파여서 서부병원에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첫날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성장판을 건드릴 수도 있고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MRI를 찍는 게 좋겠다. 근데 그날은 늦은 오후라 MRI가 마감이 된 상태라 소독을 하고 또 반깁스를 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목 디스크 수술 전에 MRI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하일이가 받을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됐습니다. 아침 하일이도 자기 혼자 놔두지 말고 아빠와 함께 있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MRI 검사 담당자도 정그러치면 아들 옆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MRI 기계에 하일이 얼굴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거의 바깥에 있고 이제 목 아래에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일이 왼손을 잡아주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일이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더군요. 30분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하일이 소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딜을. 결국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나님과 싸우러 출전합니다. 바락과 시스라가 맞붙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겼고 바락이 이겼습니다. 자,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참하게 패하죠. 그리고 패배자가 되어 도망을 하게 되죠. 우리 17절 보실까요? 17절 우리 선교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장군이 도망갈 말도 없고 병거도 없이 걸어서 도망갑니까? 대피한 셈이죠. 시스라는 걸어서 야엘이란 여인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친절의 마음을 놓게 되었고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어요.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야엘을 믿고 푹 잠이 들었는데 아뿔싸 야엘이 그렇게 나올 줄이야. 야엘은 방망이와 말뚝을 갖고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죠? 관자놀이에 박아버리죠. 무서운 여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쪽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취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그 영광을 얻게 되죠. 여러분, 졸개들 아무리 많이 죽여도 적장 하나 죽이는 것과는 많이 부족하죠. 이 영광은 본래 누가 얻어야 할 것이었습니까? 예? 바락이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걸고 딜을 냈을 때 영광은 순종하는 야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나안으로부터 20년간 학대를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둘 다 여자였죠. 드보라와 야엘, 그나마 바락이라는 남자 장군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터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남성들 속에서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야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모두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성이 차지하든 여성이 차지하든 전체적인 관점을 볼 때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이 내용에서는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남자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오늘 보면은 유독 두 여성을 강조하고 있고 장군이라고 하는 바람마저 담대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당시 사회적인 본의를 읽을 수 있죠. 대부분 남성들은 길을 못 펴고 영혼의 어깨를 움츠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순종하는 두 여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과 사역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오로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교도소에 가지? 그런데 그에 관해 드러나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동안 공금 횡령을 해왔고 또한 바람을 피우는 일, 그러니까 외도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의 삶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이로 인해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업과 사역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그는 교도소에서 지냈고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락한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더 세게 치실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그친 것도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깊이 회개합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했고 하나님께 드린 그는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죠? 자, 신약 거의 뒷부분에 있죠. 385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사사로이가 뭡니까?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긴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250쪽입니다. 시작.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사로이 풉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일하게 어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순종하며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실 거야 이런다.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보면 답이 명쾌해집니다. 요셉은 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뜻이군요. 외롭게 지내는 저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몸섞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보디발 마님과 쾌락의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바라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만약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 쓰시지,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지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을 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단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 선포되었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공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시킬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없어서 저를 여기에 세웁니까? 결론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델 역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건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딜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 딜을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조건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겠고 하지 않으면 않겠다라는 그런 자꾸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주 순종,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활동은 하나님 명령이 선포되었지만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은 야엘이란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운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